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행복하지만 또 동시에 사람 때문에 가장 아프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존재, 그 사람이고요. 동시에 또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도 역시 사람이에요. 인생이란 당연히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겠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한다면 그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딜 가나 나를 음해하고 또 거짓을 뒤에서 만들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교활하다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 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다 그런 사람들 때문이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로 인해요 또 불평하고 또 분노하죠. 나를 힘들게 했고 더 나아가서 때론 그로 인해 내 인생을 망칠 뻔했으니까요. 실상 때로는 내 인생이 망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그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니 참 불공평해 보이죠. 왜 내가 손해를 입고도 또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그저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죠. 네. 내가 그 당한 만큼 되갚으려는 것, 그게 정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네. 몇 가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임시 있습니다. 첫째,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둘째, 마침내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다가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네.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대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네, 온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하죠. 당연한 일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장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이 몰려왔는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격인데 주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는 거죠. 네. 대신 싸워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것만 보라 그러시는 거죠. 네, 결과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대적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그 안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대적은 물에 빠져서 다 멸망했죠. 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은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나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건가? 한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요. 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덕목, 그것을 말하라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순종이 뭐냐?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두말 없이 단순하게 아멘 하는 것이죠. 순종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저 그냥 단순히 아멘 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순종과 같은 의미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저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면 되고요.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라 하시니 그냥 외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분한지 힘든지 참담한지 그거 등등 그렇게 설명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훈련하라는 말씀이세요. 꼬리에 꼬리를 달고 또 꼬리가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꼬리가 달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복잡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고요. 믿음을 갖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하고만 그런가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끼리도 서로 마음 주고 교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편안한 게 뭔가? 뭐가 가장 편안해요? 교회 다니는 거요? 네, 찬송가새를 구입해서 끼고 다니는 거요? 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네. 진리가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진리 속에 거하니까 사람 역시 단순해지죠. 네. 그저 아멘 할 줄만 안다 그 말이죠. 아니요 할 줄만 안다 그 말이죠. 네.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저 그 사건을, 그 일을 그저 단순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네. 그 단순함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단순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예, 아멘. 네, 그러시면 된다 그 말이죠. 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이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태풍이 와서 배가 무너지게 파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큰 배가 지나갑니다. 다행히 그 큰 배가 이리 오라고 그럽니다. 네. 그때 그냥 군소리 없이 그 배에 올라야죠. 예? 그런데 이 배 괜찮습니까? 파도 견딜 수 있습니까? 선장님, 이런 파도 잘 운전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배가 뒤집힐 테니까 그냥 배에 타면 되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가?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원수를 갚는다는 행위, 이거는요, 성경을 보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신단 말이죠. 사람들이야 다 누구든지 당한 대로 갚고 싶죠.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시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이하에 계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너희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도 참 화가 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있는 일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장 적당한 사람을 내 인생에 보내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네. 원수 노릇을 하는 그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네. 악한 꾀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신 자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시어서 나에게 보낸 자. 그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네.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그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자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셨어요. 아수르를 보냈죠. 그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어요. 또 불순종한 남유다를 고치시려고요, 어떻게든 고쳐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잠시 보내서 사용하셨어요. 네. 바벨론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이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네. 더 좀 깊숙이 나아가면 그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만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네. 내가 그런 원수를 맞이할 그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길이 떠다니지 말고, 분노하거나 또 불평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내 안을 깊숙이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회개하는 것,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저 원수를 그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은요, 내가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사람이 편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병들고, 가난하고, 망하고, 그래야 이제껏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인해서. 네? 바로 내가 고통을 당할 그때가 바로 믿음에 관심을 가질 때고, 실제 믿을 그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네. 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게 누구에게나 하는 것, 그거 아니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였지만, 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왜 안 싸워주십니까? 그러기 전에 혹시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워주시고 누구를 위해 이기게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만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가 이기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저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다 얻기 바랍니다. 네. 그 반대의 경우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어느 누구의 대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흔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악한 막대기다 그렇게 말해요. 악한 막대기. 내게 손을 쥐어줬는데 그것은 사람을 때리고 아프게 하는데 사용한다 그 말이죠. 네. 내가 아수르가 되고 내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네.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우리 성경에 잘 알죠. 네.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 바로 또 그 일 때문에 그런 악한 일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그 일 때문에 심판받고 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악한 일이 되어지는 일은 결코 막아야 됩니다. 네.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한 막대기로 사용하셨죠. 그렇듯 내가 그런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막대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씀은요, 곧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가장 행복하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고, 또 순종하여 더 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